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시 한 구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없어도 금방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읽어드린 시에도 나타나듯이 이름이 있어야 어떤 존재가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나 자신과도 특별한 의미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핀 저 수많은 꽃들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물질을 우리는 공기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또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만 되면은 매년 심해지고 있는 그것인데 한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바로 태풍에도 언제나 우리는 늘 이름을 붙입니다. 요즘 제 4살 된 딸은, 저희 4살 된 딸은 모든 현상, 모든 것에 다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모든 것에 왜?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이건데요. 예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을 보면서 유현아, 저건 달이야 라고 하면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누가 정한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정한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그 이름이 왜 생겨난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달이니까 달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런 질문에 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 만물의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며 아담이 세상의 생명체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 부른 이유는 이름이 있어야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보존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거가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주신 분이 부모님이실지 조부모님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정했듯 그 이름에는 사랑하는 자녀 또는 손을 향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나와 부모님 또 나와 조부모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이름은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도무지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통장을 만들 수도 없겠죠?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신분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가질 수도 없으며 병원에 가지도 못합니다. 사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느껴지시죠?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존재가 계십니다. 의외로 우리와 아주 긴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누굴까요? 짐작이 되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말이 뭔가 어색하시죠? 이름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 역사상 인간과 하나님이 대면하여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조상의 유업이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또한 계승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손, 땅,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시고 또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이루셨으며 또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오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6절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하였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있다, 바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정점에 서 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작은 지혜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존재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작은 지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전에 물질이 있으며 만들어진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을 역행하여 바로 우주의 시초, 세상의 시초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그래서 수백억 년의 과거를 짐작을 해보아도 그 원인과 추측을 할 뿐 진짜 처음이 되는 존재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말씀이자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 고대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의미,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라고 읽는 이 단어의 원어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글과 달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읽는 음가를 영어 알파벳으로 대략 옮기면 이렇게 되는데요. YHWH. 이 자리에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도 YHWH라는 글자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그 자음만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런 문자들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아오 아오 하는 그런 발음이 들어가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학명으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이고요. 굉장히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1, 2, 3, 4, 네 글자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은 신명 4문자의 학명으로서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말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읽을 수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학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읽을 수 없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고 있습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자인데 여호와라고 읽게 된 그 경우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자 십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말하거나 발음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누군가를 이렇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참 편한 일인데 하나님을 도무지 지칭할 수가 없어서 그분께 감사합니다. 예. 뭐 전라도 사투리 제가 잘 모르지만 전라도 사투리처럼 거시기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발음할 수 없는 그 모음, 바로 이응, 히읗 이런 발음을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분명히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읽을 수도 없으며 읽어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된 그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우리는 그 읽을 수 없는 문자를 바로 여호와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것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아도나이라는 글자에서 비롯되게 돼요. 읽을 수 없던 네 글자에 바로 아도나이의 모음만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한글로 치자면 이응, 히읗, 이응, 히읗에 아도나이의 아, 오, 아, 이를 이렇게 붙여서 아호아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조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자고 인간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주님을 번역하였고, 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은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현대어로 쓰여진 우리 그 표준세 번역은 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래서 좀 실망하셨습니까?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들은 사실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신약에선 데오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그냥 신이라는 지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초월적인 신을 향해 부르는 지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도를 만날 때 어떤 권사님께 누구누구 권사님 해야 이름이 성립이 되는데 어떤 분을 만날 때 권사님 이러면은 그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방대한 이런 긴 성경 역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또 이 세상과 같이 유한한 존재, 곧 썩어 없어질 또 변질되어질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정해지는 그 즉시부터 한계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이름은 그 정해진 이름만큼의 의미만 가질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어떤 한계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형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진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누가 손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의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그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 이단, 그런 것들은 늘 이름과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또 그런 이름이 있든지 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추종한다든지 이름과 형상을 갖습니다. 현대 지금의 그 이단과 사이비들도 보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교주의 이름과 그 교주의 형상만이 남아서 교묘하게 그 교주만을 맹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이단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강조하더라도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신 무한하신 속성, 또 형상이 없으시다는 속성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나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는 그 방향의 신앙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에 집중하기보단 그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로 무한하신 자신을 다 담아낼 수 없으시니 최대한 모세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조상 때로부터 나와 내 집안에 함께 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며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힘있게 이루어내시는 그 위대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먼저나 그 위가 없는 곧 나 스스로 있는 분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모세 앞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인간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로도 충분히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한 단절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그래서 단절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늘같이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 찾아오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놀랍게 인도하심과 이 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한 이름들을 의미 있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그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였다면 그냥 성경에도 단 한 가지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왔을 텐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찬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등등등.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성경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무서운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는 죄인이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는 이 망령된다라는 단어를 함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정하여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읽고 이렇게 매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듣고 고백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금방 외면하고요, 나만의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즉시 만들어 섬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만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도 다 주님께 맡기면 정말 편안할 텐데, 정말 자유할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만,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죠.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믿는 자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 기웃기웃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또 여러 우상들의 기웃거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화해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이미 연합된 한 몸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며 또 연합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죄 지은 우리를, 그래서 단절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기꺼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신 주님, 그 화해의 주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용서하거나 화해하려는 의지가 없고 내 욕심만 지키며 평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욕심과 탐욕, 물질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오직 그냥 내가 받을 것에만 기대하는 헛된 기복신앙이 담겨있지 않은지요. 오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의 삶은 결국 헛된 것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한 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경각심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경각심을 주시는 이 무서운 말씀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우리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죄인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너네 다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참되게 불러라. 너는 죄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북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이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더럽혀졌죠. 이제는 정말 남의 책임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그냥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다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러한 선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참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세상에 팽배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그 이름들을 우리는 슥슥슥 지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하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남길 것은 조금 달라요. 자기 자신, 자기의 이름, 명예를 남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그것이 바로 내가 죄가 없는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또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정말 흔들림 없이 강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화해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라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복된 삶, 놀라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믿고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며 살아가는 주의 참 제자,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